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락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 2절을 할까? 3절에서부터 12절을 할까? 1절에서부터 12절 할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1, 2절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아쉬워서 다시 본문을 바꾸고 3절에서 12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새벽 이른 시간에 이렇게 성경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 정복 전쟁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동서남북 이 경계선과 각 지파에게 할당된 몫을 읽으신 건데 이 경계들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가 되고 또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로 성경 통독 민수기 36장까지 있는 민수기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민수기는 광야라는 훈련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또 읽게 될 34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통해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후에 이 땅들을 제비뽑기로 나누게 하시고 또 유산으로 땅들을 나누어 줄 책임자를 또 명확하게 하신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이 좀 있으신가요? 땅. 요즘 부동산 가격을 잡느라고 이제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저도 만약에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교회 사택에 살고 있어서 뭐 또 집은 필요 없고 뭐 텃밭을 키우면 어떨까? 뭐 혹은 뭐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으면 뭔가 그 땅에 뭐 그 좀 의미 있는 연구소 같은 거를 세워서 좀 다른 또 사역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고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땅이 더 있다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요즘 우리 교회가 또 주일마다 주차난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차 타워를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애들이 좀 뛰놀 수 있는 뭐 작은 숲속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 뭐 혹은 우리 교회 기도원을 뭐 이렇게 이 지역이 아니라 좀 멀리 땅이 있다면 교회 기도원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원로 어른들이 좀 옹기종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좀 모여 살 수 있는 공유 주택 같은 걸 교회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같이들 지내시면서 만약에 더 멀리 땅이 있으면 교회 장지 같은 것도 하나 좀 마련을 해서 뭐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나시겠지만 좀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땅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벅차고 참 즐거웠을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여기 뭐 아그라빔이 어디야, 하스론이 어디야 이렇게 보지만 이 막 눈에 훤히 보이는 그 땅들이 이제 우리 땅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막연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경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그냥 대충 여기서부터 저기 어디 뭐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 지명을 대시면서 경계를 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하신 말 그대로의 그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남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경계선은 더 연장되고 서쪽 경계는 어디며 북쪽 경계는 또 어디고 동쪽 경계도 쭉 그면 너희 땅인데 거기에서 더 연장되어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거기까지가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꼭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신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땅 따먹기 했었던 생각도 저는 좀 났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다 더 돌을 던져서 거기도 긋고 거기도 긋고 거기도 다 내 땅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은 단순히 지리적인 측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성취의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명확한 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의 기간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경계를 설정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 성취 전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예언과 같기도 한 말씀입니다.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인 거죠. 너희에게 기업이 될 땅은 이러하다. 여기저기가 다 너희에게 준비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저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미 우리의 미래까지 다 정하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아직 가보지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하게
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복을 그냥 뭐 적당히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시작이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지명 하나하나를 들어가시면서 약속의 땅을 명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 일터,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신 은혜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양을 참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좀 흥얼거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뭔가를 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뭘 살까 고민을 하고 어디서 살까? 그 선물을 구입을 해서도 이걸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쓸게요, 할게요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이 복들, 이 수많은 선물들은 어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고민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사는 내내 이때 이걸 주면 참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복을 많이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시고 또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성경 곳곳에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도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하시고는 거기에서 더 연장하고 더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간 곳까지 경계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또 더 주고 거기에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근데 가끔 경계라고 했을 때 또 이 말씀에서 뭔가 제한을 두는 거고 더 주셔도 좋은데 거기서 더 내려고 근데 거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인간의 욕심은 또 끝이 없으니까 제한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뭔가 한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는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경계가 없다면 혼란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게 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계를 정해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그것만 못 먹게 하셨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데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 선악과를 먹게 여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 그분이 딱 한 가지 요것만 좀 순종해줘, 요것만 지켜줘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나인 것만은 잊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창조물이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만든 주라는 것만은 잊지 마라. 이것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야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단다. 라는 것이 또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으로, 또 북쪽은 험준한 산지로 경계를 삼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욕심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구속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의 울타리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한계나 상황의 장벽들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바꿀 수 없는 힘든 환경 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선 안쪽이 가장 안전한 은혜의 자리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밖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유산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어주신 은혜의 경계선 안에서 감사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장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걸음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세심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히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그 경계를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힘과 용기와 꿈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꿈들을 바라보며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선 안에서 참으로 큰 감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눈이 팔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좋은 복을 감사하며 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감사로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